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10절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절 이게 밑에 마귀의 계계 제가 잘못했나요? 정말로부터 그 위에 6장 10절 밑에 있죠. 6장 10절이 정말로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제가 이걸 작성하는데 위에 걸 지워야 되는데 이제 천사와 아들, 천사와 아들. 여러분들 그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좀 눈으로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히브리서 11장 잠깐 확인합시다. 3절 말씀 한 절만 읽을게요. 3절입니다. 3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세계죠. 지금 우리는 보이는 세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는 이게 3절인데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 앞부분 잘 들으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헛된 걸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중하게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3절 말씀대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뭐로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학교나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창조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우리도 알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표적일 때도 마리아가 종들 보고 뭐래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럼 오늘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는 줄 안다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3절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어진 자한다. 우리가 안 하니 뭘 하느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뭘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거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보이는 것은 어디서 온 거라고요? 보이지 아니한 것에 이미.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전도서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새 것이 없다. 이전에도 다 있었다. 이거는 이제 보이는 세계 안에서도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그런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보이는 것은 지금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럼 이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유도가 아니라 업어치기하고 막 그런 게 유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어쨌든 교회 신실하게 다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장로고. 그런데 이제 안양인데 어쨌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청년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넓은 마음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그러면 좋겠고, 이게 이제 참 이게 더불어가는 세상 속에 이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앞에 이제 식당이 또 이제 냉면집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삼겹살 먹는 대로. 그래서 제가 이거 주차 금지 이걸 하는 거를 제가 다 세워놓은 거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게 세워놓은 것을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주인이냐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차를 지금 이렇게 우대면 이제 딱 점령을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든지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연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모든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한번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래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거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해져라고요? 강건하잖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다. 그럼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 들을 때 강건해? 그럼 힘을 키워야 되나? 뭐 강건하다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돼야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2절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이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뭐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뭐 해야 된다? 강건해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제 전신갑주는 후에 또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건 몇 주에 걸쳐서 말씀할지 한 번에 할지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능히 뭐 하기 위하여?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능히, 그러니까 마귀는 똑같아요. 마귀, 사단, 뱀, 사역에 따라서 나타나는 역사에 따라 이름은 바뀌어집니다. 그건 지금 설명하지 않겠어요.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면 잘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계계에 넘어갔어요. 그 마귀의 계계를 이겼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실패해요. 넘어갔어요. 그러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려니까 어떻게 되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얘기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과 동일해요. 그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늘 있어야죠. 성령 충만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성령 충만한다? 천만에 만만해. 예, 제가 이제 어디 부흥회 가면 이런 얘기해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천만에 만만해, 개똥 같은 소리. 하나님을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언제 오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바울이든 베드로가 설명, 강론할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그러니까 말씀 듣는 무리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수없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되는데,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뭐에 가는 거야? 아니에요? 혈과 육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럼 우리의 싸움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면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마귀가 세상 주관자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이 아니에요. 어떤 하늘이에요? 영계의 얘기를 거죠.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아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런 말씀 읽었잖아요. 보이는 것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나타난 것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어요.
지금 있는 것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세상 일반 역사에서는 역사는 수레바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수레바퀴. 세월은 지나가지만 똑같아. 아주 똑같은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 있었던 일이냐면 봐요. 다시 하나님 영적,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서 이미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에 그 영적 세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창조 세계, 피조 세계를 통하여 나타냈어요. 이게 지금 나타난 것은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저절로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 학문에서는 뭐냐? 우연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철학이니까 우연히, 인연이 닿아서 우연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원인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나타난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어요? 이건 좀 찾을 걸 이제 잘 보세요. 이제 여기 스크린을 바로 밑에. 그 전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먼저 보겠어요. 창세기 1장, 그렇지. 거기 에스겔서 있죠. 창세기 1장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뭐를 창조했다고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2절에 땅이, 그럼 뭐가 없어졌어요? 지금부터 하늘 얘기한다는 거예요? 땅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근데 하늘에 관한 것은 딱 치우고 이제 천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아니한, 그럼 보이지 아니한 영적 세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영적 세계 안에 있었던 일이 현재 세계에 하나님이 펼쳐놨단 말이에요. 보이는 세계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 안에 있었던 일을 보이는 세상 속에 펼쳐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에스겔서를 통하여 설명하는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보이지 아니했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이전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에스겔서 28장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어떤 일이 하늘에서 있었냐, 이거를 뭐를 통하여? 땅의 두로 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뭐에 봐요? 표면적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땅에 살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한 지금도 랍비들, 선생들, 유대인들, 오리지널 정통 유대인들, 예? 우리처럼 삭가 쓰고 있더라고. 거기도 이렇게 머리를 꽈고 꼬고 이렇게 남잔데.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율법에 있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통곡의 벽에 있는 그 광장에서 예, 이렇게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비늘이 덮여 있어서 못 봐요. 뭐를? 에스겔서를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도는 성도고 지도자는 지도자인데 비늘이 덮여 있으면 이건 두로왕, 그때 에스겔 시대의 두로왕한테 하는 얘기야. 표면적으로는 맞다니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이는 것은 이전에 이미 있었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그걸 펼쳐놨어.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완전했대. 예,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전했다는 거예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지금 두로왕을 통하여 얘기는 하시는데 감추어진 부분을 지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13절, 내가 옛적에 지금 그러면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옛적에,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 어디에 있을 때? 에덴에 있을 때. 그럼 에덴은 누가 있었어요? 사실은 아담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옛적에 그러니까 두로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로왕을 빗대서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로왕이 그럼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잖아. 그 얘기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쭉 나와요. 이런 황옥 황금으로 뭐 했다? 단장하였음이요. 단장했어요. 가진 보석으로 단장을 했어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그 각종 보석으로 꾸민 것을 단장시켜 놓고 그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뭐를 잡게 했어요?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고와 비파는 뭐 어떤 도구예요? 음악하는 도구예요. 악기란 말이야. 악기. 소고와 비파는 그러면 이런 거죠. 각종 보석으로 딱 꾸며놓고 소고와 비파를 딱 들려줬어.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찬양. 내가 지금 보석 자랑하라는 거예요. 보석으로 꾸며주신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요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 부분이 4절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뭐예요? 덮는 구름이 그룹 천사예요. 천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계. 아니 에덴 동산 이전에는 뭐 어떤 세계가 있었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천하 만물을 만들기 전에 이전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근원이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산의 근원. 동산보다 더 깊은 곳이 에덴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놀았잖아요. 근데 물이 생명수의 물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요. 그래 에덴이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에 뭐 하느냐? 영적 세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그게 펼쳐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영적 세계에 있었던 일을 보이는 세계에 펼쳐놓은 게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이건 없어 철거될 거지만 위에서도 똑같이 아담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또 아니잖아. 그럼 여기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러면 천사였다 이거예요. 천사.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천사였다. 이게 사람을 지으시기 전이라니까.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시온산이라고 우리는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게 꼭 시온산은 아니에요. 어쨌든 성산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내가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다니 마침 내 불의가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룹이라는 건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천사를 지우고 보석으로 꾸며주고 소고와 또 뭐예요? 비파를 들려줬어요. 그런데 그 지음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이 완전했는데 그런데 불의가 드러났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저기 아담과 하와가 불의가 드러나죠. 어떤 불의가 드러나요? 이제 그건 좀 이따 한번 확인하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각종 보석을 다 장식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여러분들 가진 보석으로 꾸며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볼까요? 하대할까요? 무르나 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고 그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거든. 힘 있고 많이 가지고 이러면 가까이 하고 싶지. 그래 권력 있는 중심으로 뭐 그래서 요즘에 오늘 뭐 친윤이 뭐 발족식을 가졌다네요. 한 50여 명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하는 거죠. 이제 교회로 말하면 그렇게 당을 지면 안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무역이 풍성해. 그러니까 잘 나가는 사람도 그러면 요새 한동훈 장관이 잘 나가. 그러니까 저 사람을 당대표로 해야 된다. 전당대회에서 아니면 또
국회의원으로 내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제 청와대에서 한 소리 했어요. 한동훈 장관은 장관으로서 할 일이 아직도 많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제 딱 함구령을 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부역이 풍성하다. 그래서 잘났으니까 보석으로 꾸며진 옷을 입혀놓으니까 무역이 풍성해. 그래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범죄가 뭐냐?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그 자체가 무역이 풍성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는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 성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요게 이제 역사 세계에도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그렇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한 곳에서 이미, 그래서 하나님께 펼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움, 요게 이제 17절이 중요해. 내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께서 왜 저를 더럽게 여기고 저를 쫓아내느냐? 하나님 산에 쫓아냈잖아요. 왜 저를 더럽게 여기고 쫓아내느냐? 17절. 아름다움으로. 그래서 잘난 사람은 잘난 맛에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못난 게 홀랐고, 제가 진리적으로 보면 못난 게 홀랐고요, 잘 나가는 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보다 안 나가고 우리처럼 망하고 또 망하고 이런 게 홀랐다니까. 이거 아니죠. 영적으로 곱씹어 봐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 부자가, 호화로에 연락하는 부자가 출세했어요. 잘 나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잘 나가는 거예요? 육신으로 얘기하자니까. 그건 보이는 거. 어느 누구가 나사로가 인생 잘 살았다고 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냐고. 우리도 하고 그렇게 안 볼 거. 우리도. 그저께 언젠가 뭐 서울역에 가봤어요. 서울역에, 나 서울역에 처음 안에 들어가 봤네. KTX 타는데. 그래 그거 가지고 보는데, 나 정말 처음 가봤어요. 나 KTX 아직 안 타봤거든요. 아직 안 타봤어. 그 앞에 옛날에 이제 십자가 선교회 때문에 갔는데 노숙자들이, 요만한 텐트 있잖아요. 한 사람 딱 들어가는 텐트에 서부역 쪽, 저쪽 두 편이죠. 그쪽에 텐트가 한 10개 정도 있어요. 그가 보니까 무슨 뭐 박스 주워다 놓은 거, 뭐 추우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서 이 추위에도 그 텐트가 뭐가 있습니까? 천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잘 사는 거예요. 뜨거운 물 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정말로 세계에서 뜨거운 물 마음껏 쓰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진짜로. 마경훈 목사가 11월 달에 유럽 4개국 기도 모임으로, 그 교회에서 37명이 기도하러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해서 갔어요. 어젠가 통화하는데, 김 목사님 이스라엘 잘 갔다 오셨어요? 예, 잘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 그래도 이스라엘은 과일이 좀 있죠. 근데 뭐 과일도 우리 눈에 안 차요. 사과도 사과 맛도 아니고. 우리 과일이 진짜 맛있고 좋아요. 목사님, 나 유럽에 가서 과일을 못 먹었어요. 과일이 없대. 물론 어떤 유럽을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또 이 중에도 유럽 갔다 오신 분이, 목사님 거기도 과일 다 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다녀왔고, 이 사람은 기도하러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진리를 알고 이제 알아지고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막 삶에 젖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거야. 네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럽고 쫓아내는 이유는, 그래서 잠언서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 넘어짐의 앞잡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제 돌아봐야죠. 그럼 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펼쳐놓은 세계에 살고 있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그릇 각종 보석으로 꾸며줬던 이 사람과 같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 성산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내쫓긴다니까, 들어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증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거에 교만하면 안 되느냐? 아까 각종 보석으로 꾸며준 것은 뭐 하라고? 소고와 비파를 지어지고, 하나님 뭐 하라고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하여 각종 보석으로 꾸며졌다는, 그래서 소고와 비파를 들려준 거예요. 네가 무역이 아름답지 않아. 막 이게 별로, 이게 인생 돌아보면요, 바쁘게 막 하면 뭐 되는 것 같고 사람 많이 만나주고 막 찾아오고 막 이러면 엄청나게 막 인생의 외로움은 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요즘에 어떤 분들,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해요. 이전에 못 느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내가 지금 나누고 있어. 이전에 바쁘게 하면 그런 시간이 안 와. 그러니까 제 편에서는, 제가 스스로는 요즘에 굉장히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교만하여,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였고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무슨 거리가 돼요? 구경거리가 되게 하고. 18절,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니, 만나고 다니는 것들이 불이해. 오늘 다시 한번 곱씹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언제 그러냐면 이 만남 속에 마귀에게 틈을 보일 때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에 마귀가 딱 막아 끼느냐 그랬잖아. 막아 딱 끼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소고와 비파를 들려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마귀가 뭘 좋아하느냐? 원망과 불평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온다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와요. 여러분들, 습하고 그늘지고 이런 데는 반드시 찾아오는 것들이 있죠. 뭐요? 바퀴벌레가 반드시 찾아와요. 나는 싫은데도 찾아온다니까. 그럼 그들을 몰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밝게 하고 습한 것을 좀 건조하게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어떻게 그것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마선생이 언제 찾아오냐? 내가 입이 나오고, 그 충청도 말로 대빨 나오고, 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 어머니가 하는 일 마땅하고, 그럼 마선생이 그걸로 찾아가는 거야. 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해. 사람 만나고 다녀서 하고 다니는 얘기나 이런 것들이 불이해,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즘 말로 하면 만나고 바빠.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권사님? 글쎄요, 막 바쁘네요. 만나고 다니느냐고. 과거에 이렇게 여러 성도님 같이 있을 때 어떤 성도님 막 그래,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권하고 싶지 않은 직종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고 다니는 것들 있잖아요. 왜? 영업 뛰는 거. 잘 모르세요? 다 별로 좋아하잖아요. 영업 뛰는 거. 대표적으로 보험 이런 거. 대표적으로. 그 보험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내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 두 부부가 목회인데 지금 자기네가 이렇게 교회 하면서 피아노 학원도 잘,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음대를 얼마나, 괜찮은 음대, 인서울 음대를 얼마나 그 사람한테 배우면 딱 보내. 긴 시간도 필요 없어. 딱 해서 딱 보내. 근데 그거 이제 그 모든 거를, 그게 본업이거든 사실은. 이게 목사니까 교회가 본업이지.
그런데 그거는 부업이지. 근데 그 부업을 다른 걸로 지금 바꿨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 채용하고 기사 이제 운전 기사도 채용하고 어디 있어요? 저기 그 천안에 있는데요. 어디 계셔요? 저 지금 바빠가지고 글쎄 그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뭐 저도 뭐 총알 택시도 한번 하고 막 영혼용 택시도 좀 하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거보다도 뭐를 비난하기보다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부분 사람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면 만나서 그 사람에게 뭘 팔거나 뭐를 하려고 맡기려고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을 살려면 없는 속 있는 속 다 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간쓸게다 해가지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살이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해야 될 일은 있는 것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딱 증거되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 불량하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 이거야. 네가 아름답지만 교만하다. 그럼 오늘 에베소서 삶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왜 각종 보석으로 꾸민 그 그룹 천사가 왜 성산에 내쫓기고 왜 그렇게 더럽혀져서 그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미움거리가 됐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분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분. 그 본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분이 뭐예요? 네. 내가 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소고와 비파를 왜 들려줬어요? 찬양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 내 환경과 이런 거 상관없다니까. 내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뭐냐면 너를 백성, 아무런 가치 없는 너를 아들을 보내서 죄사함 시켜주고 하나님 백성 거기 기업으로 너를 세웠어. 그러면 내가 지금 나사로의 입장이든 어떤 더 심한 입장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죠. 한 번 더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볼게요. 너희가 지금 이제 이건 아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난 세계로 바뀐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뭐예요? 밝아. 누구처럼 돼? 마귀가 항상 꼬드기는 거는 뭐냐면 본분을 잃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이 윗세계에서도 그룹에게 각종 보석을 꾸미고 소고와 비파를 안겨준 거는 찬양하는 거예요.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이렇게 이게 아니라 비파와 소고를 통하여 네 직무 아름답게 나를 아름답게 꾸며준 그분을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가진 보석으로 꾸며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사단은 항상 어떻게 옛적부터 앞으로 누구처럼 된대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교만을 넣어줘. 마선생이 타적으면 교만하면 말씀 안 들립니다. 어느 날 내가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교만 떨었던 거를 한번 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에게 시험을 마선생이 또 나오죠.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성령에 이끌렸다. 아까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능력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럼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나옵시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시험하는 자야.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마귀의 시험을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해서 시험을 주는 자예요. 이거는 좀 뭐 지금 그 부분은 아니니까 시험하는 자가
그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자가 사람이 시험하지 개가 시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시험하지 먼 나라에 있는 시진핑이가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늘 만나고 무역 잘한다고 했잖아요. 늘 만나는 사람, 친하고 엎으러진 사람들이 반드시 나를 넘어뜨려요. 너 없으면 안 돼. 아유 너 좋아 정말. 이렇게 되는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생각이 끼고 저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원수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래 아들 딸이야. 손주 며느리야. 너무 이쪽을 얘기하면 또 괜히 여기서 막 시나리오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일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2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로 산다. 그러니까 너희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하면 되는데 나의 존재를 알면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아름답고 지금 세상적인 지위가 어떻든 뭐냐면 다른 건 아니에요. 제가 양주시장 바뀐 이후로 한 번 얼굴 본 그분은 국장일 때 봤어요. 이름이 뭐예요? 강수현. 맞아, 강수현. 또 잊어버릴 거야, 강수현. 우리 정형우 목사님 일로 내가 비서실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만납시다 시장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일정 잡아주겠습니다 하고 지금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 내가 또 그저께인가 어제 전화해서 아니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 상의 중입니까? 그랬더니 아유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하고 바로 들어가서 일정이 전화가 왔어요. 12월 19일 날 10시 반 괜찮으시냐고. 알았다고. 정영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날 날짜 잡았으니까 목사님 준비하시오. 내가 그렇게 했어. 사람들이요 누가 시험하냐. 여러분들 멀리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시험 안 줘요. 같이 세상 충청도 말로 장국에 수저 같이 넣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장국에 상 같이 밥 먹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1302호 사는데 1302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절대로 힘들게 하지 않네. 네. 오늘 세상 뉴스거리가 다 뭐예요? 사귀던 여자친구가 배신을 때렸다 그러면 갔다가 뭐 모텔에 감금해 가서 죽였다. 뭐 직장 동료가 어떻게 해서 뭐 그랬잖아요. 부천에서 직장 동료 하나가 여자 직원을 죽였더구만. 예. 참 요새는 참 악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네가 만일 누구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잖아요. 첫사람 아담에게 이걸 먹으면 너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 돌들 떡대기 좀 40일 굶었다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얘기했죠. 빨리 넘어갑시다. 5절 두 번째 이에 마귀가 5절이죠. 이에 마귀가 지금 사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른 거 있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웠어. 가로되 내가 만일 나오죠. 누구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준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는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준다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나쁜 거 준다는 거예요? 네? 나쁜 거예요, 장로님?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네가 보고 있는 거 다 줄게 그러면 그게 나쁜 거예요, 장로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마귀의 시험은 좋은 것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좋은 걸 줘놓고 본분을 망각하게. 그럼 떵떵거리고 이렇게 살고 다 내가 그랬잖아요. 걸음걸이가 틀리다니까. 저 운전 습관 뭐 많이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만은 더 빨리 고치게 하려면 진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차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저는 아주 조신합니다. 뭐 차 사이로 막가 안 해. 그 차 딱 내리면 걷는 것도 틀려 또. 저를 바꾸시려면 그렇게 확 바꿔줘. 그럼 내가 확 바꿀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본분을 망각한다니까요. 마귀가 그거를 딱 주면서 본분을 망각하게.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기도하는 여자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 다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가 보이고 나의 초라함이 보이고 나 앞에 산더미 같은 문제만 보이고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내 본분을 망각하는 거야. 원망 불평하는 것도 본분 망각, 자기 잘못에 교만 떨고 하는 것도 내 본분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단어로 묶어 영벌에 탁 쳐넣어버린다니까. 예. 천국에서는 그런 인간들은 쓰레기와 똑같아. 그러니까 영벌에 넣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딱 이기시는 거지. 뭘로? 성령 충만. 성령이 이끌려서. 그러니까 아담의 실패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야. 본질을 잃어버렸잖아요. 예수님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뭐하고 다만 그를 뭐하고 본분이 이게 딱 이거거든요. 경배하고 섬기라 이거예요. 내가 미천에 있든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빈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그런 거예요.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깜빵 살림 깜빵 안에 있으면 어떻고 나와서 이런 거에 장애가 없는 거죠. 내 본분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보이니까 쪽팔려. 죄송해요. 내가 보이니까 내가 들여다 보이니까. 내 하나님은 뭐냐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로 너를 세웠으니 망해도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고. 그래서 욥이 자식들 10놈 다 죽었는데도 원망은 안 하더라니까 그 입에서. 그러니까 욥과 같이 완전한 자가 있느냐 이거야. 동방의 의인이래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 그냥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옛세상을 용서치 않았대 하나님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 7 식구 8명이죠. 옛세상을 용서치 않았대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옛세상이 또 뭘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그러니까 노아의 심판 6절 소돔 고모라의 심판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았다.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본분을 다하는 거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심판받은 세상은 다 그래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자와 음란한 행실. 음란한 게 뭐예요? 뭐가 음란해? 이 그룹 아까 에스겔서 28장에 각종 모습을 꾸며 준 그렇게 무역하기를 좋아하고 막 사람 찾아다니고 막 자기 잘난 체하고 막 이런 것이 음란한 거야 하나님 보기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 세상과 벗된 거 거기 아니고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에서 뭐야 세상 그거 맞네.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와 짝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짝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세상과 짝한다는 자체가 음란이야 이미. 그럼 망하는 거예요.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롯이에요. 롯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 이걸 다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뭐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불법이 뭐예요? 법 아닌 것을 하는 거야. 법이 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야. 찬송하기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 찬송 안 하는 게 다 불법한 행실이지 뭐.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지금은요 애들이 우상입니다. 애들이 우상이에요. 우리를 키웠던 부모들은 적어도 애들의 우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 우리 부모는 그랬어. 자식이 우상은 아니었어요. 개가 또 우상이야 지금은. 세상이 망할 세상이기 때문에 망할 짓들만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말 힘든 세상 아닙니까? 자기는 파업해놓고 현수막을 이렇게 써놨다고 하나요? 뭐라고 써놓은 거야? 정확하게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출근하는 사람 있잖아요. 화물 트럭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불법 그잖아요. 지금 공사장에는요 다 일손이 부산, 울산, 경남은 부울경이라고 하죠. 거기는 지금 굉장히 콘크리트 타설도 안 되고 거기가 좀 센가 봐요. 강성노죠. 그래 현수막을 걸어놨어. 일하는 놈은 뒤지라고. 뭐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뒤지라고. 일하는 출근하는 사람들은 자기네처럼 파업해야 되는데 파업을 안 하고 전 행정명령 내렸잖아요. 정부가. 그럼 이제 불법으로 되고 모든 그들에게 줬던 혜택, 통행료라든지 아니면 1년간 무슨 뭐 지원에 다 끊어버린다고 하니까 이제 속속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일 큰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여기서 파업을 다 처리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뭐 자기네들 얼마 남지 않은 거지요. 뭐 이런 세상 얘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양주 시민 전체 수평보다 두세 배가 뭐예요? 서너 배 이상은 다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현대자동차, 삼성 이런 데 하는 사람이요 서너 배. 어떨 때 보면 좀 초라하더라고. 28, 7 해서 GS 문용식 딸 GS 건설에 들어갔었잖아요. 초봉이 얼마냐? 한 400 받아요. 지금도 모든 교회 부교육자 전도사들 70 받고 80 받고 다 대학 나오고.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좀 뭐랄까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늘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저는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이 이런 속에 있어요. 이런 속에서 무슨 저는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워두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시고 이 본질이 뭔가 이걸 망가하지 말고 교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모든 것 다 가지면 아무 데서나 절하고 이러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이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처럼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쫓고요. 하나님의 성산에서 내쫓고 어디냐면 그곳이 불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를 알아야 뺏기지 않는 것이요. 세상 어떤 것과도 내가 바꿀 수 없다,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서 천사와 하늘의 아들, 우리의 아들과 천사, 지금은 우리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사와 맞박, 천사는 한 절 더 찾아놨으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지금 천사는 뭐냐면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예요. 구원 얻을 후사 위하여 뭐라고? 섬기라고 보내죠. 천사가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천사가 좋아요? 천사는 기껏 해봐야 우리 위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둔 거야. 근데 어디 까불고 그냥 보석을 다 치장을 해줬더니 무역을이나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세상, 요즘 기름 넣기도 좀 겁날 정도로 경유, 이거 그래서 앞으로 차를 말하면 가스차나 휘발유차가 오히려 헐났다. 소리도 안 나고, 매연도 없고, 이런 시대에 살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본분, 앞에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내 본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 완주하시고 승리하시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